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해고하며 출애굽 2세대들, 즉 광야 생활 중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멸망받은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출애굽을 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지켰는데, 지난번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가난을 앞에 두고, 고지가 적인데 가난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멸망하는 이런 사건들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이 모든 일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율법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아니 될까요? 첫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바로 인도하여 내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면 이 마음을 누가 주장한다는 것입니까? 이 마음을 누가 주장한다는 것입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완강케 했다, 강팍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강팍했다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강팍게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온다. 그러나 네가 기도하면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가 너를 부드럽게 해서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장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그가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봐도 야,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데 요셉 아버지 야곱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어찌 그리 얼굴이 그러느냐, 네 얼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얼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강박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잠언서 28장 14절, 잠언서 2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 어디 빠진다고요? 재앙에 빠진다. 강박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고 하는데 못 보낸다. 보내라 하는데 못 보낸다. 이 불순종하는 마음이 강박한 마음. 자, 여러분들은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면 부드러운 마음,
불순종하면 강팍한 마음. 이런 강팍한 마음에는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이유가 있든 없든, 기도할 이유가 있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내가 재앙에 빠지지 않고 축복을, 도리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나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음을 강박해서 보내라 하는데 보내지 않을 때마다 재앙을 한 가지씩 내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신 합비라는 나일강신 풍요를 가진다는 나일강신, 우리 안에 물을, 피를 만들었다가 물로 만들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 그런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그러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명으로 두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 백성 보내래,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가서 나를 섬기도록 네가 도와주라니까. 이 고레스 왕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지시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보내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바로 꿈에 나타나면 됩니다. 바로 꿈에 나타나서 너 말 안 들을래? 안 되면 또 뒷날 또 나타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하면 보내주겠지. 보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따라오려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 애굽을 섬기고 있었는데, 애굽의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그래,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대단하냐, 내가 대단하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음을 강박하게 하셔서 재앙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신 중에 신이다, 상천하지에 입었던 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이것을 잊지 않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 왜 다른 신이 없다는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들에게 벌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섬기는 신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내가 떡주머니 주무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신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아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인생의 쓰디쓴 물들을 다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선물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내 평생에 하나님만 잘 섬겨야지 하고 상처나지 이왔던 신이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만 잘 알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이 자손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자손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분들이 다 열조에게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았으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이 일어났어. 하나님을 섬기기는 그냥 다른 신을 섬기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다른 신을 섬깁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모른다 이 말이야. 내가 체험도 못했지, 뭐 교육도 못 받았지, 모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그분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우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일이죠. 그래서 이 우상들은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오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못하여 가나안을 앞에 두고 멸망한 사건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압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지금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과 똑같단 말입니다. 이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요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라고 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경우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똑같은 경우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도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했다면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올라가서 어더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면 그대로 갑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에서 또 여러분 그들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런 이적과 기적을 다 보고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보다도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더 두려웠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여러분이 두려워서 11조도 못합니다. 주일 성수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봉사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분들은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독자 이삭을 백시에 받아서 이걸 번제로 드리라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이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과를 보면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순종했을 때는 곧바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이씨로 내 이씨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되는 게 없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함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1도 천지가 없으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이런 믿음이 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훈련 기간입니다. 여기 교회에 좋은 말 듣고 기분 좋은 말 듣고 마음을 위로받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처럼 조금씩 바뀌어져 가서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이런 대축복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들을 뻔한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의 신이라는 참 상천하제 유일한 신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어떤 신을 대단하다 섬기자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요한 데서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저는 이런 모습이면 더 우리 하나님이 고상하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 불꽃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저렇게 불꽃 가운데서 말씀을 하실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불꽃 가운데서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범죄하지 않는다. 두려움에, 이 두려움에 저들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범죄하지 않는다.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내가 고요한 중에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예사롭게 하지 말고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자, 신명기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하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하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모세님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살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산자를 보았으니 모세님이 좀 대신 듣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하면 다 죽었지요. 그러니 얼마나 사지가 벌벌 떨렸어. 너희들이 다 옷을 정각히 입고 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다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산 아래 서니 이 말씀이 캄캄한 물 가운데 일어나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님 우리가 모세님이 전해도 하나님이 전한 것처럼 들을 테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가 직접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소서. 모세님이 좀 듣고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 백성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그렇지. 거룩한 내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
모세 네가 내 말을 듣고 가서 전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영혼이 소생할 힘이 없는 거죠. 영혼이 잘 때, 범사 잘 때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자인데. 신명기 4장 36절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이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나이다. 너희들이 두려워야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너희들을 두렵게 했지만,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내가 이렇게 불 가운데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잘 되라고 신명기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경외해라 하는 그 이유는 신명기 10장 13절에 결론을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고통 주려고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고통 주려고 아니요, 행복하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말씀하셨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축복자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정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새 가족들에게, 영적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꼭 방해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사탄, 공정근세자문 마귀는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10편 95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왜 저들이 멸망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면 될 텐데, 야 이거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면 네 죽는데 있고니까 아멘 했는데 사탄의 세력이 와서 아니다 니 저거 먹으면 죽기는커녕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게 니 보고 못 먹으라고 그래 안 하나. 이 말을 듣고 본즉 먹음직 모함직 탐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때는 말씀에 순종해 가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이 와서 다른 말을 하면 미혹이 되어서 그냥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싸우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내게 변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 사탄의 세력들은 얼마나 미혹을 시키려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을 듣는데 길가에 뿌리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때 이 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악한 자라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배우는 이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분들이 최고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